네, 소개받은 지성근이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벌써 들어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감사합니다. 또 등록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멀리 밴쿠버도 있고 또 전국 각지에 흩어진 우리 학사님들이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참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야근 중에 있어도 이 시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우리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우리 자녀들은 이것보다 더 발달된 때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요즘 뭐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상 공간에서 VR로 국회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틀 동안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가 그 20몇 년 전부터 부산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야 된다. 말씀과 삶 사경회를 진행해 왔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인 이 말씀을 사사치 살피는 사경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말씀을 탐사하듯이 살피는 그런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IBF가 강해 설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사사치 살피면서 그 속에서 말씀의 원리들을 파헤쳐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 강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심지어 결혼식 주례까지도 강해 설교로 해서 많은 그 결혼식 하객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던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사경회나 이 강해 설교에 대한 강조가 일정 부분 또 이 문화적인 그런 영향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해 설교를 오랫동안 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받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찬찬히 설교해주는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강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망, 소비적인 욕구들을 만족하게 되고,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으로 충만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에는 꼭 강해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치 살피는 것도 그것이 말씀을 사사치 살피는 그 자체의 목적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스스로 선포하고 할 것인가, 이것에 연결되지 않으면 강해 설교든 어떤 설교든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설교라는 것은 선포이고, 선포는 무엇에 대한 선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선포겠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나의 이야기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체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이 사경회의 과정이고 또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틀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특히 팬데믹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IMF의 구호처럼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때때로 우리 무력감 속에 빠져 있고 냉소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다시금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번 학사의 사경회를 시도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큰 주장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버리겠다라는 자부심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들고 계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한 사람의 동료로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꿈꾸며 그 속에서 훈련받고 공동체에서 함께 머물고 이제는 이 격변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답을 발견한 것 같아서 기쁘다가도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방향을 찾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몰아가실 때에는 오히려 이게 답이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뒤로 물러서서 잠잠히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작년 1월 말 2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한 달 되니까 한 3월 달부터 스스로 전문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처방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3월, 4월부터 벌써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늘 자기가 했던 이야기,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포스트 코로나를 빌미로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아직도 포스트 코로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가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IBF 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체득하고 빚어진 경험과 또 형성된 성품, 지식,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몇 가지 논점을 제 이야기를 풀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날은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과 번경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일종의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한 2해 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탈교회라는 책을 한 10여 분의 저자들과 함께 쓰면서 제가 한 꼭지를 썼거든요. 우리 제도 교회 밖의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기초한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코비드19를 거치면서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되고 진행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교회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갑자기 생겨난 걱정은 아니지요. 오히려 1900년대 말 21세기 들면서 굶어오던 어떤 환부가 코비드를 맞으면서 확실하게 터진 그런 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물론 뭐 10여 년 전이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는 항상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 우리 교회 때문에 고민했고요. 아파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난 2000년 이후에 거의 2010년 이후에 그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고민은 조금 심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 3년 됐는데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지 않다고, 직장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다만 외로울 때는 있긴 한데 그것도 주중에 교회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이나 동생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것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불러서 교단 헌법책을 흔들면서 사회나 정치적인 대화를 청년 모임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고민을 어떤 모임에 와서 털어놓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자기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자기 신앙적인 고민을 적으면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민이 다 부모님께 다 전달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적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극단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있는 친구라서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필기를 해서 적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노트를 열어보니까 모든 말씀의 결론이 감사하는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 다양한 말씀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다양한 말씀들도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감사하라는 말로만 다 결론 지을 수 있는지 그때부터 교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때문에 직장 문제로 거주지로 옮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기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지난 세기 학생 사역을 열심히 할 때 교회 고민을 가지고 온 친구들에게 늘 하던 권면이 있죠. 충분히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서 그래 그래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고 아직도 소망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저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 스스로가 놀랄 만큼 달라져 있는데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들의 고민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그리고 교회가 되어라. 소위 탈교회 결론을 제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방송 나가면 여러 분들이 저를 이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내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기존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라, 인내하자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교회 상황들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반대하자, 반동하자, 교회를 다 떠나자, 교회를 무너뜨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자.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교회를 고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신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사실은 교회는 고정적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의 변화는 늘 교회는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의 본질적 질문과 함께 새로운 상상력으로 교회를 그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를 향한 새로운 상상력이 무엇인지를 꿈꾸면서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교회를 다시 소망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 3월로 목회와 신학에 교회 밖 목회 현장에서의 목회자의 정체성이라는 글을 쓰면서 목회 현실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속의 시대에서 상실의 시대로. 이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그런 상속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상실의 시대가 되었다. 혹은 약속의 땅에서 약탈의 땅으로 변화되었다. 시대의 변화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 시기와는 다른,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뭔가 달라질, 도래할 시기,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영어로 리미날리티라고 그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만들어둔 그 PT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리미날리티. 일종의 문지방 있죠. 이제 어디로 문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로 들어가려면 문지방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 문지방을 리미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리미널리티. 문지방 혹은 경계 시기, 어느 시기와 어느 시기 사이에 경계 시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참 기술적으로 말이죠. 이게 저는 줌으로 자주 해봐서 이게 줌은 제가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PT를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짜고 이렇게 올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가면 제 얼굴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 얼굴을 내기 위해서 또 한 30초 있다가 이게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게 올라가 있고 제 얼굴로 나와서 어떤 거는 그림을 한참 띄워놓고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와보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사 여러분들 중에 기술적으로 좀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 기기도 이게 다 학생들한테 빌린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런 것도 없답니다. 뭐 카메라, 뭐 이렇게 조명, 심지어 뭐 마이크 이런 것까지 다 남이 집에서 학생들 거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한다고 하네요. 예, 이 경계 시기에 대한 지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게 될 제가 만났던 그 알란 락스버러라고 하는 분의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는 책과 또 제가 책을 번역한 마이클 프로스트의 위험한 교회라는 이 두 분의 책에서 리미널리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리미널리티가 이전 교회가 경험하던 시기와 앞으로 미래 교회가 경험할 시기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전환기 시기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게 인류학자의 말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쓴 말인데요. 이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1950년대, 60년대 아프리카에서 한 부족, 응댕부 부족을 관찰하면서 특별히 그 유년기의 성인식 과정을 연구하는데,
그 성인식이 일종의 통과 의례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통과 의례, 그 성인식 시기를 거치면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가게 되는데 그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그 가운데 시기를 리미널리티, 경계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진 있죠? 사진 책 세 개 있는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것도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인식 시기 동안에 그 어린 시절 유아기 때 그 목의 사회 속에서 잘 이렇게 대접받고 참 이렇게 편안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식 하면서 어떤 전혀 보호받지 못한 그 밀림 속으로 그냥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몇 명이서 이제 그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들끼리 지내게 되는데 아무도 어른도 없이 그 밀림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기, 이 경계 시기를 거치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서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 똘똘 뭉치는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 공동체를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빅터 터너는 커뮤니타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시기, 이 성인식 시기를 거치고 나면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성인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성인이 된 이 개인들에 있어서도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전체 부족이 정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활력을 제공받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다음 세대가 구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빅터 터너가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이 경계 시기가 주는 불확실함,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기회의 요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겪게 되면 어떤 일종의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이 빅터 터너의 인류학적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것을 오늘 20세기, 21세기를 경험하고 있는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알란 락스버러나 혹은 마이클 프로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이긴 하지만 경계 시기로 이해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통과 의례라는 경계 시기를 이렇게 부족의 아이들이 경험했던 불안과 공포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대 전체가 특별히 교회가 그 구성원인 청년들을 비롯한 성도 전부가 지금 그 불안함을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라는 밀림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맞게 될 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무지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성인식에 던져진 아이들처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엄마 품속에 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편안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불안은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확실 속에 있는데 옛날에는 다 확실했던 것이 지금은 전혀 다 불확실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옛날에 하는 일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옛날처럼 더 열심히 하면 이 불안함이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알란 락스버러나 마이클 프로스트처럼 이 시기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다면 다른 말로 밀림 속 통과 의례 가운데 있던 아이들의 커뮤니타스처럼 그 커뮤니타스를 부족 전체가 의도를 갖고 주시하고 그 경계 시기를 부족 전통을 전수하고 그 부족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될 때 결국 그 불안한
경계 시기를 통과한 그 커뮤니타스를 통해서 부족 공동체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 불안한 탈교의 현상으로 등장하는 뭐 요즘 탈교뿐만 아니라 가난안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서 가난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불안한 이 현상 앞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커뮤니타스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게 되고 커뮤니타스 공동체의 생존의 양태들을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연결시키고 교회에 계속되는 전승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이 시기는, 이 경계 시기는, 이 탈교회라는 경계 시기는 오히려 다음 세기를 향한 다음 세계를 새롭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새로운 교회 공동체들을 이렇게 품어내는 중요한 인큐베이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읽었습니다. 구약인데요. 이 경계 시기 리미널러티를 새로운 상상력이 배태하는 시기로 보고 그것을 구약 이해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적용시킨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특별히 구약에서 성전 시기와 성전이 무너진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기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목적으로 귀향했던 공동체를 바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계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고 또 사실 브루가는 미래 교회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교회의 모델 중에 이 경계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 시기를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트에다가 한 2페이지 정도 브루관의 신학적인 서술에 대해서 막 써놨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노트에도 브루관이 군주제 이전의 모델, 군주제 모델, 포로 이후 모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브루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브루관은 포로 이후 모델이 필요한데 포로 이후는 성전을 상실한 시기예요. 성전 시기는 굉장히 안정된 시기거든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안정된 사회나 안정된 교회는 이 성전 시기 군주제 모델 강력한 왕이 있고 강력한 왕을 옆에서 돕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성전 종교가 있는 이런 모델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시기가 성전 이후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성전 이후 시기는 이 성전 이후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성전 시기 군주제 모델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군주제 이전의 모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군주제 이전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시기를 군주제 이전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군주제 이전에는 사실은 안정적인 사회관계는 없지만은 그 속에서 대안적인 변방 공동체로 살았고 출애굽 이야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의존하는 언약과 해방의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출애굽과 출애굽 이후에 그 군주제 이전의 모델로 이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이전 시대와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에 분명한 시대적인 전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미널리티와 이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은 이미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동체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종교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고
성전은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를 두신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과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이 절대로 함락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었던 것이 이 시기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확고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진 것이 주전 587년 성전이 붕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타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안정감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종교가 확실함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붕괴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야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바벨론 곳곳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 디아스포라 되어버려서 그 타향에서 살아야 되는 불안과 불확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성전 종교가 주는 그 확실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성전 종교가 보장하는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제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있는 대로 뭐 이렇게 흠없는 짐승들을 들고 와서 그 규례에 맞게 그들을 이렇게 도살하고 그걸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흩어진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방 땅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제도 없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 제사제도를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사장들도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제사장 없이 이렇게 성전 종교가 보장하는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전의 붕괴와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의 이 현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종교적인 실패, 도덕적인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벌이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른 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과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 종교의 예루살렘 땅 안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상상력으로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예배받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상상력을 넘어서서도 충분히 예배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장소에도 예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제국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도 수금을 걸어놓고 비록 애가일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좁은 땅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안에서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는 분이 아니라 제국의 땅 강가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은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징계이자 창조적인 교육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제국의 시대를 거쳐서 살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제국의 시대에 주인은 그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누가 왕이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공동체는 위기의 시대의 경계의 시기 리미날 뒤에 형성된 일종의 커뮤니타스 공동체였습니다. 그 세 명의 사람들이 그 위기의 시기를 살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양을 들고 와서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새를 들고 오진 않았겠죠.
소를 들고 와서 양을 들고 와서 도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름을 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불러들여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한 번도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의 문을 열고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것은 성전 시기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식,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상상력.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공동체를 형성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탈성전의 시대인 바벨론 포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창조적으로 새로운 예배 방식을 스스로 제작하고 새로운 소수의 공동체를 커뮤니타스를 통해서 군주제 이전의 시대 출애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실 모든 성경의 정경화,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유배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해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 이르러서 쭉 역사 속에서 그걸 찾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들의 그 탈선전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국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그것을 성전 종교 속에서는 까먹고 그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확실성과 안전의 상징인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호되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는 유다족 속만 복을 독점한다고 누리는 것으로 오해했다니 이제는 유배 시절 속에서 탈성전의 시대 속에서 처음에는 불확실함 속에서 우왕좌왕했겠지만 실패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원래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확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확인의 한 단초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집을 짓고 바벨론에 정착하여라. 거기에서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아니요. 너희는 장가를 들으라. 아들, 딸을 낳아라. 너희 아들, 딸도 장가를 보내라.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금방 돌아올 거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금방 돌아올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준비해라. 거기서. 너희 딸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번성하도록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번영을 모든 땅에 모든 피조세계에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죠. 7절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여러분 사로잡아간 사람들, 그 위정자들, 그 문화 그 속에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문화의 번영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저는 일상생활 사역하면서 참 많이 언급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잃어버린 이 탈성전의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그 땅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바벨론 땅, 그 이방 민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구한다는 게 결국 복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의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와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너를 복준 자가 또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거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만드시는 거야. 어떻게 불안한 것 다운값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속에서 평안을 구하고 이방 민족의 복을 구하는 원래의 소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양육하는 바로 일상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활을 통해서 믿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우리는 생활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활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복을 구하는, 그래서 원래의 사명을 성취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일종의 성전으로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두시고 그걸 통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확장되는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당황함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뒷부분 29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소명을 잘 수행할 때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70년이 차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성전, 탈성전으로 표현된 이 포로 이후 시기의 이야기는 일종의 전복적 상상력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좌절과 실패감과 냉소주의와 혼란과 불확실함은 소위 포스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진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만 경험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시대가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문화적으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도 있죠. 포스트 휴먼, 포스트 릴리전, 포스트 트루스, 이렇게 포스트가 붙는 단어의 시대로 표현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소위 포스트 기독교 시대, 탈기독교 시대로 표현되는 도전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시대를 우리는 위협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명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일하신 걸 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살펴본 이 포스트 성전의 이야기는 각종 포스트 무어 시대의 내용을 통째로 그 안에 함축한 것 같은 탈교의 현상을 새롭고 창조적으로 대할 수 있는 역동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명과 소명을 망각한 유다 민족을 교육하고 교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바벨론 포로 경험이라는 경계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와중에 이전과 다른 어떤 예배 공동체, 커뮤니타스를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원래 성전에 두신, 원래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원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본연의 사명을, 소명을 놓쳐버리고 제도화되고 경직된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탈교의 현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 시대를 보면 세상 속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파도에 우리가 실려서 동참해서 전혀 다른,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정관은 뭐 이것만 아닐 거예요. 이것도 뭐 이제 오래된 방식이 될 테고 이것도 너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창조적인 커뮤니타스들이 소수의 공동체들이 다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입니다. 그게 그냥 있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단초를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IMF에서 스터디 리브 기회를 주셔서 3년 동안 공부하러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레슬리 밀빈이라는 영국 선교사, 인도에서 35년 이상 선교하고 자기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전에 파송국가였던 영국이 이제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아주 사사화된 그냥 사적인 종교로 변화되어 있고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으로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이제 글도 쓰기 시작하고 강연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많이 IMP에서 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원주의 속에서의 복음 뭐 이런 책도 있고요. 헬라인처럼 뭐 이런 책도 있고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슬리 밀빈 그리고 또 그 사진 보여주시면 되는데 레슬리 밀빈과 뭐 여기서 언급하지 보여드리지 않긴 데이비드 보시 같은 남아공의 선교학자 같은 분들의 영향 속에서 고민들을 가지고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도대체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가? 이런 이제 자극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반성들을 하는 가운데 이런 선교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1998년 제가 이제 막 공부하러 시작할 때 그때 책을 냅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도 번역됐는데 이제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책으로 번역됐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선교적 교회하고 한 20년 만에 번역돼서 나왔죠. 이제 이 선교적 교회는 북미에 있는 6명의 선교학자들과 교회 목회자들과 또 교회학자들이 북미라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 그대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미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자기를 자리매김하는가. 지금까지는 북미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뭐 우리가 약간 그 그림자를 느끼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소위 남북 복음주의자들 미국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난 몇 년 동안에 역사적인 어떤 부담으로 미국이 안고 있는 것인데요. 한 20년 전에도 그랬죠. 북미 속에서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전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원래 그랬다. 교회는 원래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하고 세상에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순례자여야 하고 교회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선교적 마인드를 누구부터 배웠다고요? 아까 레슬리 밀빈과 같은 분들로 배워서 그 고민을 이제 북미 문화 속에서 드러낸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책이었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은 우리 한국 교회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막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2009년에 나왔던 책인데 2004년에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사에 간사하면서 이걸 챕터 바이 챕터로 이제 요약해가지고 제가 매일 학사들한테 칼럼을 썼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 그 칼럼에 매일매일 이걸 넣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자료가 내가 좀 나중에 이 책을 번역하는데 사용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도전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이제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선교라는 말이 해외 선교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미션 얼은 우리나라 말로 정신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담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자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 미션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미션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의 모습을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 책을 보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시라는 이분 두 분이 이제 이 책에 내고 있었는데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한 400페이지 넘는 책인데 이분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간단합니다. 지난 1700년 동안 1700년의 것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교회는 순례자 교회였고 변방의 교회였고 고난받는 교회였고 무슨 이렇게 운동체로서의 교회였지 그 어떤 조직체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컨스탄틴 대제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이제 국교로서 인정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1700년 동안 지난 이제 20세기까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걸 컨스탄틴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힘을 갖고 교회가 지배하고 교회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선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복을 통해서 개종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죠. 이런 시기를 살았는데 20세기 말 들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져 나가고 있고 사상적으로도 그런 시기를 맞고 있다. 이걸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어떤 시기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작동하고 있냐면 크리스텐덤, 컨스탄틴 시기의 생각, 17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방식대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또 이 새로운 시대는 언제와 비슷해요? 아까 이제 브룩만이 구약을 이해한 거 비슷해요. 이 새로운 시기는 언제와 비슷한 시기예요? 요 1700년 시기와는 좀 다른 그 앞에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그 변방의 순례자 기독교의 모습에 있던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죠. 세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끌어모으기식 방식으로 교회가 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가 매력이 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교회 오면 여러분들 승진할 수 있다. 교회 오면 황제의 이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교회 오면 달란트를 줄 수 있다. 교회 오면 전도를 많이 하면 뭘 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끌어모으기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카네이션 해야 된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야 된다.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끌어모으식 방식이 아니라 가는 방식의 교회가 필요하다.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적 특징이 있는데 옛날 이 1700년 동안의 이 크리스텐덤 혹은 컨스탄틴 교회는 그 영성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주로 해왔고 그러니까 이 이분법 사고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 그들 이 바운다리 안 대 저 바깥 이런 식으로 이분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그런 영성적 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운 시대는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메시아적 영성, 통합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 홀리스틱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교회의 구조와 지도력의 방식에 있어서 이전에는 1700년 동안은 교황부터 시작해서 쭉 교단의 총회장으로부터 쭉 목사로부터 장로 쭉 이런 위계적인 구조였다면 원래는 위계적인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사도적인 구조. 은사를 따라서 오중직위라고 표현되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그다음에 목사,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멀티 리더십들이 있고 그들이 다원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이분들이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분들의 주장에 매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개척했어요. 2005년에 알다시피 부산에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는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개척하고 10년 만에 제가 교회를 이제 또 나와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싶어 해서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상당한 틀들은 이런 이 마이클 프로스트와 아란 씨가 이야기했던 이런 선교적 교회 모델, 미셔널 교회 모델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 굉장히 독창적이고 대담한, 그것도 사실 벌써 이 책은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20년이나 된 책이거든요. 그 사례들 중에 이미 그 없어진 사례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0 몇 년에 다시 그 재판이 나왔는데 그 재판은 그 사례들을 다 바꿨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례들을 바꿀 만큼 이렇게 빠르게 독창적이고 창의성 있고 혁신적이고 대담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들, 커뮤니타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교적 교회에 하나님이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다는 이 동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일상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태에 있어서도 일상교회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던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과 공동체 제자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구소를 통해서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척해가지고 10여 년을 그런 교회를 했고요. 그 이제 그 교회의 특징은 이것이죠. 시간적으로는 주일을 제외한 주중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교인들을 계속해서 기존의 교회는 주중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그 자리를 이해하도록 하지 못하고 어디로 계속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예배당 안으로, 시간적으로는 주일이나 아니면 모임이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럼 정말 일상 속에서 그 선교적인 삶을 보냄받은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모임을 없애야지. 모임을. 그것이 모임 다 없앤 거예요. 오직 하나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모임만. 그리고 주중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형성의 자리이고 그것이 복음 증거의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신앙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누는 격려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2005년에 개척을 했고요. 2015년에 한국에서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 개척한 교회를 일종의 일상교회를 나올 때 한국 IBP를 통해서 일상교회라는 책이 나왔죠. 일상교회라는 책이 나왔어요. 영국에서 크라우디드 하우스라는 일종의 네트워크 교회를 만들어서 쇠락해가는 영국교회의 최전선에서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참신한 발상들을 베드로의 공동체와 영국의 공동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제 쓰여진 책이 일상교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상생활에서 선교하는 일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선한 이웃, 동료, 가족으로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정의를 느낄 때 선을 행하고 평범한 삶의 정황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상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제가 이 책 추천했어요. 이렇게 추천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평범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라는 이해와 상상력을 통해서만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베드로전서와 저자들이 겪은 실제 경험을 통해 그 핵심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을 한껏 제공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저자가 두 사람이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라는 사람인데, 스티브 티미스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공동체를 하면서 부적절한 권력 행사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미국 IBP는 이 책을 발간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티미스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게 흠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죠. 아무리 책은 좋은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체 안에서의 위계 질서를 강조했거든요. 너무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너무 공동체를 강조하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더 일상을 강조해야죠. 더 일상을 강조했다면 이 위기에 대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최근에 저는 일상교회와 관련해 추천할 책이 꼭 있습니다. 그 책은 그 옆에 보여드리는 이 세 번의 시리즈죠. 로버트 뱅크스가 쓴, 처음에 한 20, 30년 전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에서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의 하루와 최근에 1세기 그리스도의 선교 이 세 권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일상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이거 지난 우리 일상생활사회연구소에서 쉽게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읽었는데, IBF 아닌 분들도 들어오셔서 참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마치 소설처럼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선교의 자리,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를 이해할 때 교회의 모습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틀과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시간을 강조하는 것 가능합니다. 또는 주중교회 형태로 직장사역 모임이나 일터교회를 통해서 직장과 일터로 나가는 선교적 시도하는 모습 할 수 있어요.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틀거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중에는 안 모인다, 한 번만 모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러분 격주로 모이면 어때요? 격주로 모임.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3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 처치 M, 만들이 처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 뭐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전형적인 교회 공간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을 평소에는 제3의 장소, 그죠? 뭐 미장원이나 혹은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할 수 없는 그냥 푸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제3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제3의 장소와 같은 장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가 모일 때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는 그런 시도, 그 카페교회, 도서관교회, 사회복지시설, 이런 시도들까지 일상교회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카페교회, 도서관교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하면 사람들 그게 그러면 일상교회고, 그게 선교적 교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창의성을 누가 망하고 누가 했다는 그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또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또 이렇게 지난 뭐 한 2005년부터 한 몇 년 동안 카페교회 또 일을 하니까 전부 카페교회 한다고 카페 만들었다가 다 망해가지고 도서관, 복지센터 쏠림 현상이 있어요. 한국은. 그게 아무리 선교적이라는 이름을 붙일지라도 그것은 한국교회에 보이는 대행적인 그런 모습에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잠잠히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먼저 행하고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 속에서 정말 희망을 발견하려면 모든 것을 교회로 환원시켜버리는 이 모드를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란 락스버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너머의 교회를 IBP에서 냈는데요. 저는 이 알란 락스버러를 통해서 사실은 선교적 교회를 배웠습니다. 1999년에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자마자 그 과정의 첫 미셔널 처치 컨설테이션에서 알란 락스버러를 만났고, 이분을 통해서
이게 뭐지? 하고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의 사역과 이분의 책들에 주목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교회 너머의 교회를 쓰고 또 최근에 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분이 교회 너머의 교회에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그동안 교회했다는 것이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일 뿐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니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목하자.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것이 이분의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 지난 한 6년간 2015년부터 올해까지 내성마비로 스스로 거동 못하는 한 형제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형제는 알벽 출신이고요. 그러나 이제 15년 전까지는 지역교회 청년공동체에서 이 형제를 전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안고 와서 예배드리고 케어하고 다시 교제하고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 공동체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2005, 6년 이후로 도울 사람이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어머님이 업어서 등교하고 대신 리포트도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신학 공부하고 특별히 기독적 성경 연구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형제라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와 연결돼서 이렇게 교제를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는 중에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를 4일만 봐도 그 주일에 이 형제를 방문하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교회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탈교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경험하고 있죠. 또 스스로 거기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의 성경 공부한 것을 구술해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복음 전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물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니? 혹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부모님이 경험하는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니? 했을 때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없다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교회지요. 코비드19를 경험한 이후로 어떤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통적인 크리스천 형태의 교회를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은 그 구조와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교회 표지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속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좋은 도구들도 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 탈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는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커뮤니타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옛날 1700년 동안의 교회론을 전통적인 교회 표지라고 이야기하죠. 컨스탄틴 니케아 공예의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표지인 말씀 전파와 성례와 번직이라는 이 표지 다 의미 있고 지금도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3세기, 4세기와 15, 6세기의 문화적 정황 속에서 생각했던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탈크리스천 교회, 이 탈시대의 교회 표지는 무엇일까? 이 점에서는 깊은 교회론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 깊은 교회론은 한마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18장 20절의 근거한 교회론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깊은 교회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머징 처치 또는 브라이언 맥클라렌, C.S. 루이스가 사실 깊은 교회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깊은 교회라는 이 표현을 짐 벨처라는 사람이 딥 처치라는 책을 써서 이 딥 처치도 한국에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딥 처치 혹은 딥 에클레시알러지, 깊은 교회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건 다른 역사적이고 또 여러 정황 속에서 생겼던 교회의 여러 형태 모습들을 무시하는 교회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 문화 속에서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모습을 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깊은 교회론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론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최근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소셜 서클, 팝, 버블, 쿼런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그냥 뉴스에도 소셜 버블이라는 말 쓰죠. 소셜 버블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뉴질랜드 방역 방침에서 나왔다요. 뭐냐면 동일한 코로나 예방 수칙을 따르는데 동의하는 소수 집단이 형성한 일종의 버블, 거품 안에서, 다 밖에서도 보이지만은 하나의 거품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교류하는 것이죠. 이건 소수입니다. 5명에서 10명 사이에 소수의 소셜 버블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게 코로나 시대의 이제 앞으로의 사회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위 시대에 새롭게 형성되는 커뮤니타스가 일종의 소셜 버블이 되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일을 위한 새로운 교회의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면, 이런 생각, 새로운 창의성,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려면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 이야기했고, 다 읽고,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언러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지워야 합니다. 디톡스라는 말 아시죠? 디톡스. 독을 빼야 합니다. 물을 빼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는 문지방 경계 시기에 있는데 성인식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지금까지 정겨웠던 어린 시절 엄마 품속에서의 삶을 다 언러닝하지 않으면 새로운 커뮤니타스를 형성할 수가 없던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가 하던 방식, 지금까지 의무를 파는 그 의무를 더 깊이 파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무를 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할 때 수영, 탁구, 볼링 잘못된 폼으로 막 배운 사람들 가르치기 쉽겠습니까? 안 됩니다. 언러닝 안 하면, 그 폼 다 놓지 않으면 새롭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리처드 로우는 이 언러닝에 대해서 변화와 영성의 이 언러닝을 적용합니다. 리처드 로우는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에서 변화란 배움보다는 배운 것을 지움에 더 많이 연관된 것이다.
러닝보다는 언러닝과 변화가 더 연관된다 그렇게 했어요. 같은 책에서 157페이지에서 그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란 러닝보다 언러닝에 더 많이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어렵고 영성이 어렵듯이 새로운 시기,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포로기 유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하던 법을 우선 다 버려야 했습니다. 성경 중심의 생각, 성일 중심의 생각, 제사 제도 중심의 생각, 재물 중심의 생각, 제사장주의 중심의 생각,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형식, 이걸 다 언러닝하지 않으면 유배 시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내신 곳에서 그 도시를 위하여 복을 구하며 평안을 구하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권고했던 것처럼 살려면 그 이전에 물을 다 빼야 했습니다. 너무나 그 물 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물 빼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배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물을 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러분 학계서나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의 성전을 기억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볼 때 너무 초라하다 여기며 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정서적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학계서와 에스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떼는 뭐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의 영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배우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언러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언러닝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그것입니다. 주일 성수 언러닝 하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언러닝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언러닝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유배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신앙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교회를 이루는 일에 언러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 중심, 주일 중심,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넘어서 제도교회 너머의 교회를 상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물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물을 빼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물을 빼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물을 빼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러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언러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우리 IBF 학사 사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제 학사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IMF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리미널 스테이지였습니다. IMF라는 문지방식에 놓였던 지난 2000년에 학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학사들의 삶과 일 자체가 사역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살아가는 학사들의 사역을, 삶을, 일의 이야기를 서로 연결하고 발굴하고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칼럼을 보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다양한 SNS 그냥 그때는 그런 거 없던 시절이지만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학사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게 학사회가 할 일이다. 그렇죠. 20년 후가 됐습니다. 지금 학사회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학사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것입니까? 어떻게 곤경에 놓인 것 같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고 경축할 것입니까? IMF 학사회는 이것을 위해 학사들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사들이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도록 어떻게 학사들을 연결하고 도울 것입니까? 이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죠. 여러분들이 마법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딱 1분만 여러분 조용히 있읍시다.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좀 있다가 서인태 단사님 나와서 할 겁니다. 1분만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컨템플레이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읍시다.